오후 시간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27장과 28장을 다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27장부터 28장까지의 내용은 바울이 이제 가이사랴로부터 호송되어서 그 로마까지 이 호송되는 과정, 그리고 로마에 도착한 그가 그 셋집에서 이렇게 같은 영금 상태에서 2년 동안 복음 사역을 감당한 그 내용으로서 이제 끝나요. 그런데 27장과 28장에 사실은 아주 간단한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를 아주 상세하게 풀었어요. 배 타고 가는 그 모든 과정을 상세하게 푸는데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째는 이 동행한 사람이 누가였어요. 그러니까 누가와 여러 사람이 함께 이 바울이 호송되는 가운데 그 배에 함께 타서 계속 따라서 같이 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과정을 다 알기 때문에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었는가를 설명하고자 그걸 다 설명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상당히 긴 시간이 걸렸거든요. 전체적으로 거의 한 4개월 가까이의 시간이 이렇게 소요된 그러한 여행이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것을 좀 자세하게 설명을 했던 그런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이러한 과정에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가라는, 하나님께서 도우셨던 그런 역사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것을 좀 자세하게 설명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명칭들이 좀 이게 새롭고, 또 이 성경에 나오는 명칭들이 현대에서 쓰는 명칭과는 다르기 때문에 그것이 좀 이해가 되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그 방송실에 우리 집사님께 그 그림 하나를 좀 보냈어요. 제가 찾아갖고 이게 가장 설명이 잘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그림을 보면서 그렇게 설명을 해야지 이 가는 과정이 이해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뭐 이렇게 자세한 이야기든 좀 생략해 가면서 그 과정을 제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저기를 한번 띄워 주시죠. 그림을요. 좀 알아볼 만한가요? 크기가? 좀 작죠? 그래서 지금 이 화살표가 시작되는 지점이 거기가 이제 가이사랴인 겁니다. 가이사랴에서 총독, 베스도가 이제 그 율리오라는 백부장 한 사람을 이렇게 시켜서 군인들과 함께 이 바울을 호송하게 해요. 로마로. 근데 바울만 간 것은 아니고 또 뭐 정치범이나 이런 몇 사람들이 거기에 동참을 했었어요. 동참을 해서 저기 그 가이사랴로부터 이제 출발을 하는데, 그렇다고 그래서 뭐 군대가 갖고 있는 배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어떠냐? 그런 상선 같은 데를 군인들이 그런 어떤 그 통행권을 가지고 타서, 그래서 이제 그 함께 동행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직항으로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간은 상당히 걸리게 돼요. 근데 가이사랴에서는 어쨌든 이탈리아, 로마, 그러니까 로마가 이탈리아 안에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달리아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이탈리아까지 가는 직항 배가 없었어요. 그래서 먼저는 어떻게 되느냐? 그 배가 있을 만한 무라라는 지역, 그 무라시로 이렇게 이동을 해야 됐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안가를 따라서 이렇게 도는 그 배 하나를 상선을 타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타고 가이사랴에서 출발했는데 바로 옆에 있는 시돈에서 하루를 또 보내게 됩니다. 시돈에서 왜 정박을 했느냐? 다른 건 아니고 이게 상선이라서 그런 거예요. 상선이라서 시돈에서 하루를 보내게 됩니다. 시돈까지에서 가이사랴와 시돈의 거리는 약 한 107km 그 정도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작은 거리는 아닙니다. 근데 배로 가니까 하루 만에 갔어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좋았습니다. 가서 거기서 내렸을 때에 백부장은 어쨌든 이 바울이 큰 죄가 없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다른 죄수와는 달리 그 시돈에 있는 여러 그 믿음의 형제들을, 성도들을 만나서 교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시돈에서 이제 그런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이제 출발을 하는 겁니다. 출발을 하는데 저쪽에 보면 그 섬이 하나가 있죠. 그 섬이 뭐냐면 여기서는 이제 키프로스 나오는데 이게 이제 구브로 섬입니다. 구브로.
구브로 알죠? 1차 전도 여행 때 그 방문했던 바나바와 방문했던 그 섬이 바로 저기예요. 그런데 지금 이제 역풍이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면 큰 화살표가 있죠. 옆에 보면 큰 화살표가 있습니다. 저 화살표가 뭘 표시한 거냐면 바람의 방향을 표시한 거예요. 이때가 이제 한 10월쯤 되는 때입니다. 10월쯤 되는 때였기 때문에 이제 막 그 겨울이 시작되는 그런 때이기 때문에 바람이 북서쪽에서 남동쪽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바람이 와요. 근데 이 지중해에서 부는 바람이 상당히 센 바람입니다. 그렇게 그냥 작은 바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10월까지는 그래도 배가 운행을 하는데 11월부터 1월까지는 운행을 못 한대요. 왜냐하면 이때 당시에는 동력으로 가는 배가 없어요. 뭐예요? 다 바람에 돛달고 노져갖고 가는 그런 때였기 때문에 바람이 역방향이 불기 때문에 여기서 항해를 해갖고 이탈리아로 가기가 상당히 곤욕스러운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근해에서조차도 이제 어떻게 보면 이거 운행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사실은 큰 바다로 해서 이 구브로 아래쪽으로 해서 이제 그 무라시로 이렇게 가는 것이 원래 코스인데 바람이 너무 세니까 바람을 좀 적게 받기 위해서 해안가에 가까운 방향으로 돈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서 보면 시리아 지역과 그리고 그 위에 밤빌리아, 길리기아, 밤빌리아 지역까지가 이렇게 쏙 들어가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바람이 좀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구브로를 두고 구브로 아래쪽이 아닌 구브로 안쪽으로 이렇게 돌아서 간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구브로를 이렇게 돌아서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지역을 지나서 갔다고 나와요. 그래서 저기 색깔을 보면 거기에 길리기아라고 표해 있고 밤빌리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이렇게 쭉 돈 다음에 어디서 무라시에서 거기서 이제 배를 바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배는 이제 그 상선이긴 하지만 여러 군데 거치지 않고 이탈리아로 바로 가는 그런 배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 배에 좀 큰 배. 그래서 이것은 이제 이렇게 내용을 좀 보면 곡식을 나누는 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당한 그런 곡식을 많이 싣고 사람들만 해도 276명이 거기에 승선을 해 있었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큰 배죠. 지금도 거의 300명 가까이의 어떤 사람들이 승선하는 배라면 상당히 큰 배입니다. 거기다가 상선이기 때문에 많은 짐을 실었고 곡식을 싣고 그러한 이제 배인 겁니다. 그래서 이 배는 원래 코스라면 이제 이 배가 바로 이 무라시로부터 출발하면 지금 이제 요 밑에 섬이 하나 큰 섬이 있고 섬 쪽으로 이렇게 화살표가 돼 있는데 이 화살표 쪽 방향이 아닌 그 섬과 저 위에 대륙 사이를 지나서 그렇죠. 그레데 위쪽으로 해서 지나서 그 이탈리아로 가야 돼요. 그게 이제 원래 코스입니다. 원래 코스인데 이제 이 역풍이 너무 부는 거예요. 역풍이 너무 부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계속 밀려 내려간 겁니다. 밀려 내려가면서 이제 이 살모네라는 지역, 그러니까 이 그레데의 이 동쪽 끝 부분에 있는 지역을 끼고 이렇게 돈 거예요. 돌면서 이 그레데 섬을 방패막이 삼아갖고 그래도 그레데 섬이 이제 바람막이가 되는 거죠. 그 섬 옆으로 지나니까 섬이 이렇게 길쭉한 섬이거든요. 그러니까 바람막이가 돼서 이렇게 가는데 가다 도저히 못 가겠는 거예요. 그래서 머문 곳이 뭐냐면 미항이라는 곳에서 머물었습니다. 그래서 그 미항이라는 곳에서 이제 머물렀는데 이 미항이 그렇게 큰 자리가 아니었어요. 항으로는 좀 작은 항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고민하고 있는데 바울이 거기서 이야기를 해요. 지금은 옮겨갈 만한 때가 아니다. 왜냐하면 금식일이 끝난 뒤 얼마 안 되는 때이기 때문에 지금 가면은 상당히 위험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구절을 보면 이제 좀 헷갈릴 만한 것이 금식일이 끝난 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렇죠? 여기 9절 말씀을 보면 27장 9절에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의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이렇게 얘기가 나오니까 마치 거기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금식을 해갖고 힘이 없어서 못 간다 이런 식으로 보여지잖아요. 그게 아니라 이 구절은 어떤 것을 이야기하냐면 그때의 시기를 이야기합니다. 시기를 알게 하기 위해서 이 말을 이 누가가 명확하게 거기다가 바울이 물론 그렇게 말을 했겠지만 그 말을 생략하지 않고 집어넣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대속죄일이 바로 그리고 그때의 금식 기간이 바로 이때인 거예요. 그래서 유대력으로는 7월이지만 태양력으로 그래서 이 헬라 지역에서 사용하는 태양력으로는 10월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그래요? 이제 이미 금식일이 한참 지났다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10월 안에서도 상당한 시간이 흐른 때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 보름이나 그러니까 한 중순이나 뭐 이런 때가 거의 다 됐을 때의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했죠. 11월에서 1월은 항해를 아예 못해요. 이 역풍이 워낙 세게 불어서 돛을 다는 배가 갔다가는 그냥 밀려서 저 밑으로 밀려갖고 그 반대쪽 어떤 도시나 이런데 저 밑에 있는 그 지역 도시들에 가서 그냥 이 사고가 나게 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해를 아예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10월이기 때문에 그리고 배가 상당히 큰 배였기 때문에 웬만한 바람은 이길 수 있다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운행을 하는데 미항에서 잠시 있으면서 그래도 조금 더 가보자. 왜냐하면 그 미항에서 거기를 좀 확대할 수 있으면 한번 그레데를 확대 한번 해주시겠어요? 예, 조금만 더 확대 한번 해보세요. 그게 단가요? 저기 보면 그레데가 있고 그 밑에 미항이죠. 미항에서 이제 있었던 겁니다. 미항에서 있었고 그리고 그 미항 위에 보면 베닉스라는 지역이 있어요. 그렇죠? 베닉스라는 항구가 있는데 이제 이 그 선장이나 거기 있는 이제 선주나 이 그 백부장은 판단하기를 이 미항이 너무 작으니까 같은 그레데 섬이라도 저기 가우디를 지나서 그 베닉스의 그 항에 가서 거기가 크고 좋은 항이니까 거기 가서 정박해서 3개월 이제 어쩔 수 없이 3개월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1월까지를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지내자라고 판단을 한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보기에 지금 이 항해에 있으면서 섬을 끼고 있기 때문에 잠시 바람이 자잔하긴 하지만 그러나 분명 위험하다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위험한 이 상황 안에서 운행하는 것은 반대다. 예. 바울이 뭐 배를 잘 알아서라기보다는 전도 여행을 워낙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사정들을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배로 인해서 뭐 먹고 사는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에이 뭐 우리 전에도 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억지로 우기고 백부장도 그 선주들의 말을 듣고 그거 옳다. 그럼 가자 해서 미항에서 출발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돌아서 바로 그 위에 있는 베닉스로 가야 되는데 베닉스로 못 가고 배가 계속 밀려가는 겁니다. 배가 계속 밀려가요. 밀려가다 보니까 성경에 보면 이제 그 가우디를 그 가우다 그 지역을 지나면서 이제 거기에서 어쨌든 그 섬이 이제 막아주니까 바람이 좀 약해지니까 거기서 거룻배를 이제 끌어올렸다라는 구절이 나와요. 그래서 거룻배라는 건 뭐냐면 거루를 올렸다고 나오죠. 거룻배가 뭐냐면 그러니까 비상배 말하는 거예요. 비상 그 보트들. 그것이 이제 예전에는 배가 갈 때 배에다가 짐들이 많으니까 다 실을 수가 없으니까 뒤에다가 큰 로프를 매달아 갖고 끌고 다니는 겁니다. 그 배들을 끌고 다녔는데 바람이 너무 세니까 이것을 그냥 끌고 다니다 보면 잘못하면 그 배에 이 본 배가 부딪혀서 사고가 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루배를 바로 이 가우다 지역을 이렇게 등지고 있으면서 그때에 이제 끌어들여서 이제 선 위로 다 올렸어요. 자, 그리고 이제 어쩔 수 없이 계속 이제 출발을 하는데 여기서 보면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그 그림 계속 보여주세요. 보면은 이 그레데 섬에서 이렇게 살짝 밑으로 내려왔죠. 이게 불룩하게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왜 밑으로 내려왔냐면
계속 바람에 밀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밀리니까 도저히 이제 운항에 어떤 이 없고 계속 밀려가는 겁니다. 밀려가다 보니까 이렇게 밀려가다 보면 그 밑에 있는 그 대륙에 가서 부딪히겠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어떻게 하느냐? 돛을, 그 바람을 이렇게 타는 그 돛을 다 내려버립니다. 다 내려버려갖고 그때부터 이제 꼬불꼬불, 저기 보면 이제 꼬불꼬불 가잖아요. 이게 뭐냐면 배가 지 맘대로 간 거예요. 지 맘대로. 이제 파도에서 넘어지지만 많더만 이렇게 그 키를 잡고 있었을 뿐이지 그냥 배가 지 맘대로 그냥 어떻게 14일 동안을 그 바다를 항해를 한 겁니다. 그래갖고 막 흘러 가서 그 다음에 14일이 지나고 나서 어디 가냐면 저 몰타란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예. 물론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 이제 이 바울에게 얘기해 줘서 이 로마로 가는 이 여정 속에 바울뿐만 아니라 나머지 사람들도 하나님 지켜주시겠다는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이 선원들에게 또 선장과 백부장들한테 다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서 안심을 시키고 그런 가운데 이제 가는데 그 꼬불꼬불에서 도착한 지역이 어디냐면 그 몰타라는 지역이 써 있어요. 근데 이제 성경에서는 멜리데라고 나옵니다. 멜리데. 그래서 그 멜리데까지 가는 동안에 내가 운행을 한 게 아니라 지 마음대로 갔어요. 지 마음대로 가다가 이제 멜리데 근처에 도착을 했는데 그렇게 오랫동안 항해를 하고 했던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도 잘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뱃사람들은 별을 보고 그리고 그 별의 위치를 따라서 지금의 위치를 계산을 하는데 14일 동안 계속 그 별이 보이지 않고 하늘이 어두운 가운데 폭풍우 가운데 계속 움직인 겁니다. 이 태풍이 일어나서 그 태풍에 따라서 막 움직이다 보니까 그 유라굴로라는 그 태풍을 만나갖고 이게 이제 막 끌고 다니니까 하늘의 별조차 볼 수 없었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어느 위치에 와 있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멜리데 근처까지 간 겁니다. 그래서 그 근처에 이제 가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들이 이제 그 점점 육지에 가까워오는 그런 상태가 됐어요. 그래서 가만히 소리를 들어보니까 선원들이 들어보니까 이 바닥에 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파도가 그냥 일반 망망대해에서 치는 파도와 이 해안가에서 치는 파도의 소리는 틀리잖아요. 그래서 그 소리가 들려오는 걸 보고 이제 이 뱃사람들이 그 길이를 재는 그 로프를 바닥에 대보니까 이제 뭐 30길이 됐던 것이 20길이 되고 15길이 되고 그러면서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섬이 가까이 오나 보다. 근데 이제 섬은 가까이 오는데 꼼꼼해서 아무것도 안 보이는 그런 상태니까 먼저 이제 닷을 앞쪽에다 닷을 4개를 내려요. 그래서 그 바람에 이렇게 돌아가지 않도록 4개를 내려놓고 그리고 이제 지냅니다. 우선은 이제 날이 새기를 기다리는 겁니다. 그랬을 때에 이 선원들이 생각하니까 이게 이제 곧 저쪽이 지금 이제 육지가 가까웠다는 생각을 하니까 선원들이 자기들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갖고 뒤에서 닷을 내리는 것처럼 하면서 사실은 앞에 이 4개를 내려서 고정했기 때문에 뒤에를 놓을 이유가 없거든요. 뒤에는 오히려 자유롭게 놔야지 위험하지 않는데 거기서 닷을 내리는 것처럼 하면서 아까 그 실어놨던 거룻배들을 내리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걸 타고 선원들이 도망가려고 그랬던 겁니다. 예, 그 사람들을 다 태우고 가기는 어려우니까 자기들만 살려고 그 작은 배를 타고 그 육지로 올라가려고 그렇게 했던 겁니다. 이제 그것은 이제 바울이 봤어요. 바울이 보고는 이제 군인들과 백부장한테 가서 이릅니다. 쟤네들 도망가면 이 배는 우리가 운전할지도 모르고 아무리 섬이 가까워도 우린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들 보내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군인들이 가서 한참 내리고 있는데 그 거룻벌 줄을 다 잘라버려요. 다 잘라버려서 이제는 어쩔 수 없이 다 배 안에 갇힌 겁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지금 14일 동안 15일 동안 아무것도 못 먹었는데 이 시간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 떡들을 나눕시다 해갖고 이제 축사하고 떡들을 같이 나눠 먹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해안가로 들어가려면 배를 가볍게 해야 되잖아요. 가볍게 해야 되니까 그 싣고 있던 여러 곡물들을 밀들을 다 바닷가에 버려버립니다.
그리고 배를 가볍게 한 다음에 그리고 이제 이 섬으로 해안가로 가고 있는 거예요. 가까이 갔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였냐면 이제 이게 가까이 가고 있는 가운데에 그 섬 쪽에서 나오는 민물과 이 바닷물이 서로 만나면서 거기서 소용돌이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가 이게 움직여지지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막 힘들어하는 가운데 어떻게 됐느냐? 앞에 있는 고물이 그 앞에 있는 그 모래바닥에다가 갖다가 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박혀버렸어요. 그러니까 박혀갖고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 파도가 이게 돌다 보니까 뒤쪽에 이물 쪽이라고 그러죠. 그 배 뒷 후미를 파도가 계속 때리면서 거기가 부서져 버렸어요. 그래갖고 이제 배가 침몰하게 되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갖고 이제 어쩔 수 없이 헤엄을 쳐서 저쪽으로 다 넘어가야 되는 상황이 되는데 그때 이제 어떤 일이 있었느냐? 군인들이 생각을 해본 겁니다. 지금 죄수들이 이 상태로 놔주면 육지로에서 다 도망갈 거니까 도망가지 못하도록 저 죄수들을 다 죽여버립시다. 그게 이제 그들의 매뉴얼인 거예요. 만약에 문제가 생길 때는 죄수를 다 죽여버리고 그리고 이제 자신들은 살고 그것이 이제 매뉴얼인데 군인들이 그걸 얘기하는데 이제 백부장은 누구 때문에? 바로 이 바울 때문에.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또 베스도가 또 부탁한 사람이고 그리고 그가 죄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또 가이사에게 상소하여서 재판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을 죽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죽이지 마라. 그리고 이제 배에 있는 사람들과 죄수들한테 똑같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헤엄칠 수 있는 사람은 다 헤엄쳐서 해변가로 가라. 그리고 이 헤엄을 못 치는 사람들은 아무 물건이나 좀 잡고 널판제라도 잡고 헤엄쳐서 가라. 그렇게 해서 이제 보냅니다. 그러니까 이제 먼저 헤엄쳐서 나갔던 사람들이 이제 그 해안가에서 밀려오는 그 사람들을 서로 구출하고 하면서 아까 얘기했죠? 타고 있던 사람들이 모두 276명이나 됐다는 그 사람들이 하나도 죽지 않고 다 살았어요. 그래서 이 그레데 섬으로 이제 올라갔습니다. 근데 이 그레데 섬의 사람들은 상당히 신사적이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되게 착하고 신사적이어서 그 조난당한 그 사람들을 위해서 불을 펴놓고 비가 마침 막 내리고 있었거든요. 비가 계속 폭풍이 있었으니까 내렸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큰 불을 펴놓고 사람들을 이제 마다가 불을 쬐면서 떡을 나눠주고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람들을 환대하는데 바울은 참 사람이 뭐라 그럴까요? 그냥 쉬고 놀고 있지를 못하는 사람인가 봅니다. 불이 약해지는 것 같으니까 옆에 있는 나무찜을 갖다가 던져서 불을 키워주려고 자기도 힘든데도 그래서 이제 그 나무찜을 갖다 던지는데 나무찜 사이에 들어있던 독사가 한 마리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갖고 이 불 속에 들어가니까 아 뜨거 하고는 가서는 이 바울의 이 손을 갖다가 물어버립니다. 바울의 손을 물어버리니까 바울이 어떻게 했을까요? 너 이거 왜 물었어? 그러고 이제 탈탈 털어갖고 불 속에 갖다 버려버렸어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볼 때는 그게 독사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살인을 범했길래 어떻게 나쁜 놈이길래 저 폭풍 가운데 살아와갖고는 독사한테 물려서 죽냐. 그러고 이제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이제 독사한테 물려보면 점점 이게 붓기 시작하면서 정신이 혼미해지면서 쓰러져 죽을 거다. 그런데 아무리 지나도 아무런 일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상처를 봐도 물린 자국도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그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을 했느냐? 저 사람은 신이다. 사람이 아니다. 신이다.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소식을 누가 들었냐면 그 섬의 추장, 어떤 이제 학자들은 행정관이라고도 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로마에서 파견된 행정관으로 보기도 하고 아니면 추장이라고 보는 사람 경우도 있어요. 어쨌든 그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입니다. 재산이 많고 그런 보블리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마 보블리오라는 사람이 그 소식을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바울 일행을 초청을 해서 아마 백부장이나 이런 사람도 함께 초청을 했겠죠. 초청을 해서 자기 집에서 3일 동안을 먹이면서 이게 환대를 합니다. 환대를 하는 동안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그때에 그 아버지가 그러니까 그 보블리오의 아버지가 이질하고 그런 것이 이제 걸린 거예요. 열병하고 이질이 걸려서 이제 다 죽게 된 겁니다. 갑작스럽게.
그러니까 이제 이러지도 뭐 저러지 못하고 섬이니까 이 섬이 또 그렇게 큰 섬은 아닙니다. 이 메리다라는 이 섬이 크기가 옆 길이가 한 29km 정도 되고 폭이 한 15km 정도 되는 섬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큰 섬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마 의료 시설이나 이렇게 발달한 그런 섬이 아닐 겁니다. 그런데 누가요? 바울이 이제 그 집에 들어가서 그 아버지, 이 보블리오의 아버지를 안수해서 기도함으로써 나아요. 그러니까 이 소식이 이제 그 섬 전체에 퍼지면서 그동안 질병이 걸려서 못 고쳤던 사람들이 다 몰려드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치료를 받고 그러면서 그 섬에서 이제 3개월을 아까 말했죠. 11월, 12월, 1월 해서 이 운행할 수 없는 3개월 동안을 이 메리데 지역에서 이제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메리데에서 이제 그 이탈리아로 가기 위해서 이 배를 이곳에서 3개월을 지낸 또 다른 배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항이 있으면서 그 부서진 배가 아니고 그래서 거기로 옮겨 타서 거기서 이제 가게 되는데 그때의 이 보블리오나 또는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고마워서 자기들의 병을 고쳐주고 그래서 너무 고마워서 환대를 하면서 많은 이제 그 물건들과 그런 어떤 재물들을 실어줘서 그것을 싣고 이제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도착하는 곳이 어디냐면 여기서는 이제 사리쿠사 이렇게 나오는데 본문에서 이제 다른 이름으로 나오죠. 잠깐만요.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배를 타고 그 배를 더 나가서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내고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 전에 있네요. 죄송합니다. 수라구사라고 나옵니다. 수라구사. 여기서는 저기라고 나오는데 그래서 이 수라구사까지 이제 배를 타고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때는 이제 북서풍이 부는 때가 아니라 남쪽에서 북쪽으로 부는 남풍이 불 때입니다. 이미 이제 겨울이 지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상당히 빠른 속도로 이제 운행을 가요. 그래서 이 사라구사에 도착을 하는데 이 사라구사는 이 멜리데 섬에서 한 150km 정도 되는 거리예요. 그래서 이제 사라구사를 갔다가 그다음에 이제 거기서 위로 올라가서 이탈리아의 가장 마지막 그 부분인 이제 레기온에 가서 하루를 보냅니다. 하루를 보내는데 이 사라고레에서는 일주일을 보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레기온에 가서는 죄송합니다. 사라구사에서는 사흘을 보냈는데 이 레기온에 가서는 하루만 보내요. 근데 왜 하루만 보냈냐면 그때 다시 남풍이 또 불어서 운행하기 딱 좋은 때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때 이제 다시 거기서 남풍을 타고 어디로 갑니까? 쭉 올라가서 보디올이라는 지역으로 도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든 이 항해는 여기서 이제 끝이 납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제 육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디올에서 이제 이 바울 일행은 다시 이제 육로로 해서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보디올부터는 올라가게 되는데 이 보디올에서 이제 이 도착해서 있다라는 소식을 이제 로마에 있는 형제들이 로마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다 듣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어디까지 쫓아 내려오냐면 여기서 보면 앞비오 광장이라고 써 있고 새 여관이라고 돼 있는데 이 두 지역으로 이제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바울을 영접하기 위해서 내려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로마로부터 이 새 여관이라고 쓴 지역은 로마로부터 한 50km 정도 되는 지역이고 밑에 이제 아피오라고 하는 이 광장은 한 65km 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한 곳에서뿐만 아니라 한 두 곳이 나뉘어져서 바울이 오는 길목에서 기다려서 그를 함께 모셔서 이제 로마까지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이제 로마까지를 도착하는 그 과정이 됐고 이제 로마에서의 이야기를 조금만 더 해드리면 로마에 이제 도착해서는 바로 이제 셋집을 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로마의 그 재판정에서 허락을 해서
원래의 죄수라면 그 지하 감옥에 가두어서 거기서부터 이제 재판을 받아야 되는데,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고 그가 중요한 범죄를 지은 상태가 아니었고요. 더 이제 중요한 점은 뭐냐면, 여기서 있는 2년 동안, 물론 그 앞에서도 마찬가지고 고발자가 따라오지 않았던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이사랴에서 고발을 했던 유대인들이 사실은 따라와서 이 로마에서 또 고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누군가는 고발을 해야 되잖아요. 고발을 해야지 재판이 되는데 고발자가 없었던 겁니다. 물론 그의 죄에 대해서 그 가이사랴의 청독이 베스도가 분명히 써서 보냈지만, 그 내용을 미루어 봐도 특별한 죄가 없으나 가이사에게 상소했기 때문에 보냅니다라고 아마 써 있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큰 죄가 없었으니까 재판이 이루어질 때까지, 고소인이 고소를 이룰 때까지 그 셋집에서 가택 연금 상태로 있도록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다가 가둬놨는데, 바울이 이제 항상 어느 곳에든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가장 먼저 했던 것이 뭐예요? 회당을 찾아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먼저 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로마에 있는 회당에 있는 그 높은 유대인들 중에 높은 사람들을 초청을 해요. 자기 집으로 초청을 해서 자기가 여기에 잡혀온 이유를 설명하는데, 유대인들에게 특별한 잘못을 해서가 아니다라는 것을 먼저 설명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쭉 설명을 하고자 하니까 이들이 하는 얘기가, 바울에 대해서 우리가 소문 들어서 안다. 바울이 어떤 사람이고 어디 가는 곳마다 소동이 일어나고 이런 건 알지만, 당신이 어떤 죄를 범했고 뭐 예루살렘에 무슨 일이 있었고 그런 건 우리는 모른다. 당신이 왜 그런 미움을 받는지도 우리는 전혀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가 사람들을 더 데려와서 당신한테 그런 얘기들을 소상히 한번 다시 듣겠다 해서 다시 날짜를 정해서 그 사람들이 와요. 유대인들이 와서 거기서 이제 말을 듣는데, 여기서 이제 마찬가지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자신이 이제 무죄하다는 사실을, 어떤 특별한 뭐 잘못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들을 쭉 설명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끄덕끄덕한 반면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또 생기니까 자기네들끼리 막 싸우는 거예요. 막 싸우다가 그러니까 이제 바울의 말을 듣다 말고 다 나가버렸어요. 네. 그리고 바울은 이제 더 이상은 이 유대인들에게 매달려서 복음을 전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하고, 그는 이제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읽었던 이 마지막 이야기에서처럼 어떻게 나와요? 예. 28절 말씀을 먼저 보면, 그런즉 하나님이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그래서 이제부터는 이방인들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겠다는 사실을 선언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30절에 말한 것처럼 이태 동안을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을 다 영접하고,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자유로운 몸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 셋집에 있으면서 많은 사람들을, 군인들과 재판관들과 또 여러 로마에 있는 유력한 사람들을 불러서 복음을 전하면서 상당히 복음에 대한 영향력을 끼쳤던 겁니다.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이 정리를 하면, 바울이 로마 그 가이사랴에서 출발했던 때를 그 AD 59년이나 아니면 60년으로 봅니다. 그래서 어쨌든 겨울을 보내면서 61년에 이제 로마에 도착을 했고, 61년부터 63년까지 AD 63년까지 이제 재판을 받으면서 1차 투옥을 했고, 그 1차 투옥에서 이제 풀려났다가 나중에 이제 다시 잡혀서 이제 2차 투옥을 할 때 그때 이제 순교를 하죠. 그래서 이 1차 투옥 때는 그냥 있었던 것이 아니라 서신들을 보냈었죠. 그게 이제 옥중 서신이라고 해서 에베소, 빌립보, 그다음에 골로새, 그리고 이제 빌레몬서. 그래서 이 네 개의 옥중 서신들을 기록을 했고, 그러면서 상당히 복음에 큰 역할을 감당했던 그 마무리가 바로 이것으로 이제 끝나게 됩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이 28장에 거친 사도행전을 다 살펴봤어요. 어떻게 보면 되게 이제 긴 이야기를 우리가 쭉 살폈는데, 바울이
정말 회심한 이유로 주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이러한 고난을 겪는 여러 과정 속에서도 끝까지 복음을 포기하지 않았던 그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정말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이 택하셔서 구원하시고 우리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일꾼들로 하나님의 자녀들로 삼아주셨어요. 그러면 바울의 삶처럼 우리도 변화되어진 그러한 삶으로 내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복음의 사람들, 하나님이 칭찬하실 만한 주소할 일꾼들로 충성 다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사도 바울이 회심한 이유로 자신이 그렇게 핍박하고 멸시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또 복음의 형제들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힘썼던 그런 모습들을 바라봅니다. 그 평생이 하나님 앞에 드려졌던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도 정말 주님 앞에 내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온전한 제사로 온전한 하나님 받으시는 예물로 드려지는 우리 모든 인생의 모든 전부가 되어지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로 또 일주일 살아가는 동안에도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주님이 복 주시는 모든 은혜 가운데 감사와 기쁨만 있는 복된 시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